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또 한 사람의 양형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에 살짝 말씀드렸고 지역장 모임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바로 우리 건물 바로 뒤에 마주보고 있는 하루촌 식당에 양형자라는 종업원이 하나 있어요. 지난 화요일날 신방을 마치고 우리 몇몇 분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음식을 서빙해 주시는 분하고 이제 음식을 이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짤막짤막하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쓱 던져가지고 칭찬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연기를 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그 종업원 양형재 씨를 칭찬을 했더니 전문분이에요. 칭찬을 했더니 옆에 있던 매니저 여자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영자 언니를 참 잘 알아봤다 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이 양영자 씨가 목사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서 몸이 딱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걸 제가 쳐다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딱 반응이 딱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제가 목사인 걸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죠. 그렇게 하고 얘기가 이렇게 오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을 계속해서 해주는데 이분이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저 좀 교회에 전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혹시 교회 다녀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명성교회에 한 4년인가 5년을 다녀본 적이 있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 10시에 바로 출근을 해야 돼서 교회를 다닐 형편이 못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침 9시에 예배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양영자 씨를 품고 지금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밤 11시 46분에 제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이메일 온 내용이 뭐였냐면 1304명의 이름이 기록된 명단이 정리되어서 제 이메일로 왔어요. 앞으로 154일 남았습니다. 154일 뒤는 어떤 날일까요? 11월 셋째 주. 무슨 절기죠? 추수 감사주일이 오늘로부터 154일이 남았는데 우리는 1304명을 44년 동안 길신교회 거쳐간 사람들을 명단 정리를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정리가 해서 올라왔어요. 빠진 인원이 있기는 한데 있는 자료로는 이게 1304명이 이제 자료 정리가 이제 어제 끝났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구출하는 것이 교회의 본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복 받으려고 앉아있는 것도 있지만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로 살아가도록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도가 항상 늘상 하던 기도하던 공간으로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기도해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되고 나서 복을 나눠주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때가 싶어가지고 이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고 쫓아 나온 많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다가 그 지역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사회적으로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 기적을 전하면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기득권 세력이었고 이 기득권 세력은 그렇게 해서 입막음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후예들이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을 설교하는 것을 보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가두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함을?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뭐가 없는 법인? 학문 없는 법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3등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학문을 배우지 않은 성경에 정통한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법인이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 옛날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함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병나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더라라는 대목이 13절에 세 가지, 14절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입막음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이 날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것이지 내가 해가지고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설교하다가 지금 붙들어서 지금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 그 예수의 제자인 저 사람들도 지금 붙들려고 왔으니까 지금 두려워하겠다, 벌벌 떨겠다. 왜요?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반응을 하지 않고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어떻게 말했어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주저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이 사내들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도대체 어디에서 누굴 통해서 배워가지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인용해 가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도 입이 쩍 벌어지게끔 이렇게 설교를 도대체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또 하나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과 저 사람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도 옛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대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놀랄 만큼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지도자들이 놀라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득권 세력들은요,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저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들리기 전에 체포되었을 때는요, 소심하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인 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년 동안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기적적으로 일으켰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 힘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이 지도자들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지난주 본문이었던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4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제일 끝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놓고 얘기를 하고 대해보니까 뭐 책을 잡을 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 말이 없게 만든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라고 13절과 14절에 말씀을 하냐면요, 13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의 말과 이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통해서 이루어 짐작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 결정적인 비난을 할 수 없었던, 흠을 잡아낼 수 없었던 요인이 더 강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4절 말씀에 누가 이 사도들 옆에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다고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니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겠다. 여러분, 병 나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안진뱅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생활을 해온 사람, 근데 난데없이 구걸을 자기는 했을 뿐인데, 돈 달라고 구걸을 하면서 날마다 앉아있을 뿐인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사도들이 기도하러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오더니, 주목해서 보더니 나에게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게 되는 기적적인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못다한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사내들인 공의회에다가 불러놓고 70여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인 것처럼 재판을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 옆에 가가지고 변호를 하면 이게 먹혀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도망가야 맞습니다. 자기가 옆에 있다가는요, 자기 없이도 체포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병나은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찾아와가지고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음으로 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종교 지도자는 놀래자마자 할 말이 없어요. 그 표현을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14절 끝머리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독교 역사도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실천하고 희생하고 대가지 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 11시 46분까지 1304명의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신 분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자료를 이만큼 자료를 했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어제 밤 늦게까지 작업을 몇 주 동안 해서 저한테 주신 거였어요. 어제 어떤 성도 한 분은 또 교회 또 이것저것 꾸미는데 오셔가지고 또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애를 써서 수고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회 구석구석에 이런저런 필요를 따라서 자기 생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주시고 새벽에 와서 일을 해놓고 가시기도 하고 밤늦게 오셔서 수고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 길신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세상 생활 속에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대책 회의를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예수님의 유명한 이 표적 40년 동안 안진뱅이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유명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나타납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동구 밖 멀리까지 믿지 않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들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표현이야.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입을 틀어막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힘이 예수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틀어막고 가로막고 아무리 방해를 할지라도 이 생명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 우리가 3월 말부터 목요 전도회를 다른 방식으로 전도하지가 않고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한 5팀, 6팀 나눠가지고 지금 골목을 매주 목요일마다 청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조금씩 말을 걸어오고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고 참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감사하다고 참 좋은 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반응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특별로 듣고 온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남자분이 카세트에 앉아있던 남자분이 부족하게 남친이 남자분이 항상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청사단을 돌아봤더니 멈추고 자기 일도 하고 있어요. 자기도 얘기해놓고 어색한 거예요. 사실 낯선 사람이 낯선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매주 청소하는 걸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창피해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그동안 쭉 보고만 있다가 인사를 했는데 또 이렇게 지나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청사도원이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죠. 지금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공동 육아하는 젊은 아빠 엄마들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공간을 와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궁화 공원에 있는 경로당을 어떻게 숨기면 좋을까 지금 제가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날 우리가 길동시장에 나가서 전 교인이 성탄 예배 드리고 나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캐롤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건가? 뉴스를 보면서 또 지역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복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나타내고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가? 어떻게 전복을 할 건가?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제가 고민을 해가고 있어요. 사모님들과도 고민을 나누고 또 우리 지역장들과도 고민을 나누고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왜 이런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나만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을 뿐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누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돈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성취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1순위 관심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고야 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뭐하고 있습니까?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17절 위협하고 18절 경고하면서 신앙을 드러내고 전하지 말 것을 물리적인 압력을 통해서 가로막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이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힘있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는 인생이 아니었고 누구의 명령받고 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고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표현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와요. 19절과 20절 말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위협과 경고 앞에서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19,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과 경고 앞에서 우리는 사람 말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받고 그것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목숨 내걸고 이 틀어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는 확신과 사명의식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회에 작년 11월 달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이 있어요. 이게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를 만들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의 방향을 잡아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춤추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교회,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방향성으로 모든 교회를 교통정리해서 우선순위로 그렇게 나아가라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길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저는 하나하나 이제 순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고백처럼, 여러분, 제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이 길신교에서 목회하는 마지막 목회를 끝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게 문제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길신교의 모든 교인들도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자, 21절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죠? 관리들. 두 번째는요, 셋째 줄에 어떤 사람? 모든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 동네 백성들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의 입장이 달랐고 백성들의 입장이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다고 21절 말씀에 각각 얘기하고 있죠. 관리들은 누구 때문에 라고 쓰였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무언가를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관리의 행동의 결정 동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이 백성들은 무엇을 의해서 자신의 삶을 움직여간다고 되어 있죠?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이 뭐였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 기적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짐을 당하게 되는 그 놀라운 표적이 온 이스라엘 전역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21절의 관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지도자예요. 믿음의 지도자예요. 믿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맞습니까? 사람 눈치 보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맞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 눈을 의식하고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돈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움직여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모든 백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것이 반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초창기 한국교회의 초창기에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철저한 헌신을 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교회가 돈과 힘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건축을 하고 더 많은 건물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목회 구조를 잡아가면서 세상의 아픔과 절망과 소외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 안에서조차 더 돈 가진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더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잔치하는 교회로 전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왜 이 성경에서는 굳이 40여 세나 되었다라는 나이를 굳이 밝히고 있을까요? 요즘이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평균 수명은 한 4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40 미만이었다고 해요. 그러던 시절에 40여 세나 되었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생의 마지막 시점까지 나와 있는 평생을 절망을 거듭하면서 소망이 없었던 절망 중에 절망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기적적으로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이 표현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2절에도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고 표적이라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을 일으켰는데 이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이 믿음 없던 그 시절 예루살렘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 그 당시 영적 상황, 요즘 한국교회에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 영적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서 받은 복을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 전 세계에 버려진 수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을, 회복하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이 있어요. 우리의 헌신이 있어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순종하고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부담되더라도, 두렵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자존심 상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경험하고야 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